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마을 해남 땅에 제가 인천에서 이제 그곳에 장례를 하러 문안을 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해남은. 그래서 그곳을 가는 경유가 이제 목포역에 들려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목포역에 내려서 또 택시를 타고 한참 들어갔는데 다녀오고 나서 이제 목포역을 다시 경유할 즈음에 보니까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어디가 좀 여기는 좀 맛있는 그런 집이 있나, 여기의 명물은 뭔가,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좀 찾아봤는데 꽃게살 비빔밥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꽃게살 비빔밥을 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티맵에 맛집으로 되어 있는데 꽃게살 비빔밥 분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본점이 맛있잖아요. 분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그거를 들고 있다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꽃게살 비빔밥 이쪽으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분이 아주 그 전라도 분인 그 구성진 사투리와 함께 아주 쌈박하게 생기신 어른이었어요. 이 머리도 탁 올백으로 하시고 이 안경도 색안경을 껴서 눈이 보이지 않고 아주 멋진, 아주 멋있는 분이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제 주소를 봤더니 손님 바로 근처가 꽃게살 비빔밥 본점인데 손님이 가시는 곳은 분점입니다. 그런데 그놈을 먹으려면 분점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터라 도대체 기사님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왜 본점이 아니라 분점이 맛집으로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본점이 맛있죠. 처음에는 본점이 맛있었습니다. 여기가 당연히 맛있었는데 이게 주인이 돈맛을 알았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자고로 돈맛을 알면 확 달라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돈맛을 보고 나서 이 음식 맛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게들 있잖아요. 처음에 되게 잘 돼요. 잘 되는데 잘 되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조금씩 빼요. 음식을 빼요. 반찬을 줄여요. 이 바보죠. 그렇죠? 오히려 그때 양을 더 주고 이러면 더 몰려올 텐데 이제 벌었다 싶으니까 슬슬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죠. 거기도 본점으로 가다가 이제 분점으로 사람들이 다 옮긴 겁니다. 분점으로 갔는데 뭐 그냥 그랬어요. 저는 뭐 그냥 그랬는데 제가 거길 다녀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딱 이렇다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예수의 맛 말고 다른 맛을 찾는 거예요. 다른 맛. 그래서 슬슬 교회에서 드리던 정성들을 빼기 시작해. 교회에서 드린 정성을 빼기 시작하면 뭐만 남냐? 죄만 남습니다. 다른 맛에 취해서 본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칼럼 하나를 봤는데 서울대학교 물리학 명예학 교수신데 이분이 뭐라 그러고 썼냐면 요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많대요.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도 쓸모있는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업들의 불만이래요. 기업이나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한국 하면 세계적인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한국에는 그런 대단한 인재들이 나오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그 연구 결과 그 중요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왜 한국은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교육열이 개인의 출세욕에 기반해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들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 성공하고 자기 출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의적인 공부, 이 넓은 뜻의 공부나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릇이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뜻을 품습니까?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더라고요. 사업도 공부도 자기 논의 물대기예요. 다 자기 살기 바빠요. 자기 살기.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목회를 왜 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모르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왜 믿는지를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첫 번째,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죠. 두 번째, 왜 믿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믿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려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조금 답답한 얘기하면 이제 9월 27일 삼각지역으로 우리 동성애 반대하러 갈 텐데, 제가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답답해요. 서울에 동성애자들이 많이 집회를 치르잖아요. 거기서 많이 돌아다니고 걔네들 아지트도 많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서울에서 활개칠 수 있을까? 서울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서울의 목회자들이 몇 명이에요? 그 교회만 하나로 뭉쳐졌다면 절대 동성애자들이 발비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여보면 막상 생각보다 안 모여요. 그렇게 예상했던 수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는 교회에서 빵빵 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가정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런 실제 현장에는 나타나시질 않아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니 영향력이 안 생기는 거야. 이러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필요하니까 외치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뭡니까? 자기 살기 바쁜 거잖아요. 자기 눈에 물대기 바쁘다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뜻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건지.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절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라를 깊이 생각하면 애국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범행을 계속 생각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돈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은 생각이 깊어지면 생각에서 끝나질 않아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예수를 위해서 행동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얕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성령이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안 나타나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권사님들, 성대 결조로 온 사람들,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모르세요? 그런 기도원마다 숨어있는 할렐루야 아줌마들. 그 예배당 안에서는 전사인데 밖에 나가면 맥을 못 쳐요. 이게 정말 바른 기도일까? 우린 다시 생각해야죠. 내가 내 믿음대로 행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직분과 그런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왜? 신앙은 실제니까. 관념이나 철학이나 교육 따위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안에 음식이 들어가 보세요. 음식이, 밥 안 먹고 있다 음식이 딱 들어가면 그거 참 신기해요. 눈이 밝아져요. 그죠? 환해지기 시작해요. 저 음식의 그 위력을 알았어요. 눈이 밝아지죠. 혈액이 돌죠. 생동감이 생기죠. 세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이 죽어요. 근데 교회는 너무 육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면 육이 죽어요. 길길이 날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영이 살죠. 그리고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정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좀 전설 같은 분이 계세요. 제 멘토의 멘토 되셨던 전도사님이신데 저는 그분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접했기 때문에, 자, 이분은 기도만 하시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대요. 근데 늘 그렇게 천국을 갔다가 보시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빨리 천국을 가고 싶어서. 천국에서 다시 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너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가고 싶으니까 이분이 밤낮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심해서 영양실조가 온지도 모르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치아가 툭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떡하지? 치과 가야 되겠다. 임플란트 해야 되겠다. 뭐가 어수선하잖아요. 이분은 치아가 툭 빠지면 어머, 이빨이 빠졌네? 할렐루야.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이게 옆에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힌대요. 또 있다가 치아가 툭 빠진대요. 어머,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열려버리니까 이게 천국이 실제가 되어버리니 이분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어요. 해 위의 것들을 보고 오니까 해 아래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이 정말 믿고 보면 그 믿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믿었나? 나는 신앙을 믿은 건가? 아니면 신앙을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인가? 이거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차이입니다. 엄연히. 이게 떠도는 얘기지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밤길을 걸어가는데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드라큘라. 뭐 이렇게 드라큘라 얘기하니까 또 얼굴이 싹 피시네. 네? 이런 얘기가 재밌나 보시네.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드라큘라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잔뜩 얼었어요. 근데 가방에 십자가를 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쫙 열고 십자가를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드라큘라가 딱 두어보니까 거기다 대고 자신 있게 쫙 그 얼굴에다 십자가를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씩 웃더니 탁 치더니 야, 십자가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나 효력이 있는 거야?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는지 의미가 있어. 십자가 갖다 대면 뭐 하냐는 거야. 넌 믿음도 없이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 진짜 믿음이어야지만 내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그냥 휘두르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삽니까?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교회에 제가 전도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한 형을 만났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한 그런 형이었대요. 정말 나도 마음껏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해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압록강을 건너서 오는데 이 압록강 100m마다 인민군들이 총 들고 서 있대요. 그러니 물속에서 잠수를 하면서 그 밤에 싹 잠수하고 가다가 몰래 목 내밀고 숨 쉬었다가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압록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압록강이 얼마나 깊고 칠흑 같은 밤에 무섭겠어요. 그리고 총도 무섭고. 그러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귀전까지 울리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심장이 너무 뛰니까 귀에 들리는 거. 그렇게 목숨 걸고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넘어와서 나는 이만저만해서 넘어왔고 나는 꿈이 있어 그러더래. 통일이 되면 난 조국으로 가서 교회를 많이 지을 거야. 그게 내 꿈이야. 그래서 우리 전도사가 야, 이런 형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니 같이 학교 생활하니 너무 좋다. 그래서 막 마음에 불이 붙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안 보이더래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안 보여요. 이 형이 어디 갔지? 전화해도 안 받고 이것저것 찾아봐도 안 되고 그러다가 수소문 끝에 찾아냈어요. 어디서 찾았냐? 막노동판에 있더래요. 막노동판에. 막노동판에서 소주 한 병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형,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야, 내가 신학대학을 가도 교수부터 해서 학생들도 신앙이 없고 내가 전도사로 교회를 가서 섬겨도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신앙이 저질이야. 난 그래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해서 나는 이 신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걔는 신경도 쓰지 마라. 걘 믿은 적이 없는 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걘 믿은 적이 없어. 진짜 믿었으면, 자기가 진짜 만났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건, 목회자가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건, 교인들이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줬건,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로 구원받는 거지,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장로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인데 주변 사람들 신경 써가지고 교회를 뭐 옮기고 안 나가고, 여러분 가끔 교회에 보면 상처 박사 학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상처받았다, 저래서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저리로 가야 되겠다, 이 목사한테 받았다, 저 목사한테 받았다. 보면 도대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못됐어. 자기 빼놓고는 다 잘못됐어.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정말 있어요. 참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신경도 쓰지 마라. 만난 적이 없는 애다. 여러분, 사냥개가 10마리가 같이 뛰어도 끝까지 뛰는 개는 범을 본 개입니다. 똑같이 뛰어도 다들 힘들고 포기하는데 한 놈은 계속 뛰는 거예요. 왜? 범을 봤어. 그걸 봤기 때문에 계속 뛰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가다가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따르고 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의 개인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내 어떤 자존심이나 내 기분이나 내 어떠함을 따지지를 않아요.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누가 이 밭 살까봐 그저 그냥 아등바등하고 이거 내가 취하고 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 밭을 산다니까요.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이고, 이게 천국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만났고 모르니까 주변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해딱해딱거리고 팔딱대고 죽겠다 그러고 쓰러지고 교회 떠난다 그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진짜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업계 비밀인데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이름난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아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찬양 사역자가 이제 자기가 아주 찬양 콘서트도 많이 하고 다니는 분인데, 어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안수를 받고 싶어서 이제 그 목사님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 중에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안수해 주면 어떤 말을 할까? 당신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다. 뭔가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기도 하고, 기대감 가운데 그 소위 정말 용하다는 목사님을 만난 거죠. 만나서 안수를 딱 받았는데, 안수를 손을 딱 떼자마자 이 목사님이 이 찬양 사역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말만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내 왕국 세웠구나. 뭐 깨닫고 뭐 돌아서고 다시 또 이분을 만나고 내가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해? 내가 누군데? 이제 이거인 거죠. 여러분, 진짜 만나면 내 자존심이고 내 사회적 지위고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말 대단한 성도 한 명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요거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요거트 파는 회사죠.
이게 매출이, 연 매출이 여러분 2천억이 넘어요. 2천억. 놀라시지도 않네. 2천원이 아니고요. 연 매출이 2천억이요. 스타벅스가 따라오질 못합니다. 단연 1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압니까? 99%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하나님의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부들은 어떻게 사냐면 중고차 고물차를 끌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는 해드리지만 부부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가 5만 원 이상 밥 사 먹은 적 있나? 여러분 2천억을 버는데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이 딸이 하버드 대학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는 뭐 거기 예수도 없는 복음도 없는 그 하버드 대는 왜 가니? 넌 집 앞에 버클리나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버드 대를 애가 가요. 이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하버드 대를 왜 가냐요? 거기 예수도 믿는 교수들도 없는데 그 자유주의가 판치는데 거길 왜 가? 집 앞에 가. 이런 대쪽 같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 뭐가 외부에 뭐 거슬럭거리는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만나서 그래요. 만나서. 이런 분들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해요. 뭐 여기에 상처니, 여기에 뭐 시기 질투니, 여기에 불만이니 그런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적하거나 여러분을 충고할 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목양실로 불러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아멘 목사님 제가 정말 이제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 계세요?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해놓고 뒤돌아서서 기분이 상한 거야. 그때부터 표정이 이상하고 목사님 가족들한테 쌀쌀 맞고 응? 아니 우리 아저씨 말고요. 다른 분들이 더 중요해요. 아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몇 년도 못 갈, 몇 년이 뭡니까? 며칠도 못 갈 사람 박수갈채를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 속에 점수를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점수를 주시잖아요.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 내가 한 왕을 보았으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 뿔에 기름을 담고 왔을 때 보자마자 다윗의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엘리압에게 부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에 땡겨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셨어요. 항상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니까 외모를 안 보는 거죠. 저는 사람이니까 외모를 보죠.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닮아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교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런 방식, 세계관 다 건너버리고 사람들이 그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재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재요. 그만 보세요. 뭐 울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로 재서 너는 미달, 너는 합격, 너는 초과. 이게 딱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갖다 대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남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먼저 보여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다는 말을 얘기하는데 영안이 열리는 건 뭐냐면 귀신 보고 천사 보는 게 영안이 열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영안이 열렸다는 본질은 내 존재적인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죄인됨의 존재적 실체,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예배 드릴 때나 언제나 보면 항상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늘, 언제나. 제가 그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저분은 왜 항상 저렇게 눈물이 눈에 머금어져 있을까? 어떤 사연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아니 어쩜 저렇게 늘 저렇게 눈물 가운데 있으실까? 다 보면요, 주님 앞에 자기 실존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데리고 사는 게 납니다. 그죠? 맨날 데리고 사는 게 난데 은근히 안 보이는 게 또 납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복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존이 보인다는 것, 내 죄인된 실존이 보인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이제 천국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깨달은 사람이 내 죄성을 모르고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천국을 정말 만나면 죄 문제부터 처리하기 위해서 큰일 난 것처럼 아등바등 되기 시작해요. 죄인된 실존을 깨달으면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동시에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보이는 세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읽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앞에 있는 미끼를 보지 않고 뒤에 있는 바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바늘. 여러분, 물고기 비유 한번 해볼까요? 자, 물고기가 제 아무리 떡밥이나 지렁이를 좋아해도 그거를 물지 말아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바늘 때문에. 근데 꼭 물고기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앞에 크리스찬이 안 된, 크리스찬이 정말 크리스찬이 안 된 물고기 같은 덜 된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떡밥이 있으면 쾅 물죠. 근데 쾅 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고기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이럴 때 어머, 내가 날았어. 이걸 가지고 좋아하는 또라이는 없을 거예요. 자기 죽는 건데요, 오, 날았어. 그리고 물속에 있다가 전혀 보지 못한 생명체를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대머리 아저씨를 보게 되고 점점 가까이 가면서 그 흉물스러운 희한한 비웃음을 보게 되고, 그 순간 그 아저씨의 표정이 보이는 순간 자기 대가리는 날아가고 몸통은 회쳐지고 나머지는 매운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물고기 운명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탄에게 붙들린, 사탄이 던진 미끼를 문 성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붕 따라 올려가요. 그걸 물으면 좋죠. 성공을 물으면 좋아요. 쾌락을 물으면 좋아요. 어유, 붕붕 뜬 것 같아. 쑥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고기 신세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안 보이는 바늘, 사람들이 다 보이진 않지만 크리스찬 눈에만 보이는 그 안 보이는 바늘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바늘을 봐야 돼요. 바늘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바늘을 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게 이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바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중심에 돈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건드린 거죠. 그게 잘못됐으니까 너 이것만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건들자마자 못 참고 근심하며 떠났잖아요. 부자 청년은 바늘을 못 본 거예요. 미끼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매여 있는 대표적인 사람의 상징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주는 이야기, 또 다른 메시지, 교훈은 뭐예요? 생각보다 믿음이 보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절대 사역이나 설교나 말이나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요약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고, 두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그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견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장년분들은 그래도 견적이요, 일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늘 못해 그래요. 장년들은 늘 못한다 그래요. 나 해볼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이 청년 종자들은 약간 좀 즉흥적이야. 애들이 감정을 좀 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자꾸 뭘 와서 주저리 고백을 해요. 그리고 뭘 좀 해보겠다 그러고 손을 들고 선언을 잘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 뚜껑을 열면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의 견적은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이 청년들도 그러나 바뀔 수 있어요. 바뀌는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걸 잠깐 설명하면, 제가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인천 방주교회에서 담임으로 계실 때 제가 이제 수련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 얘기하면 인턴이죠. 인턴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년을 한 1년 섬기다가 나머지를 이제 청년 사역을 좀 했어요.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 사역해서 정말 청년들과 함께 정말 재미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양실로 잠깐 오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제 개척을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그 인턴 기한이 한 6개월도 더 남았는데 개척을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개척을 나가면 그 교회 주보에 써라. 방주교회 성도, 마가의 다락방 성도는 못 오십니다. 그렇게 써놔라. 알았니? 예, 알겠습니다. 저 달라 그런 적 없거든요. 꼭 그걸 반드시 해놓으래요. 한 명도 데리고 나가지 마라. 너는 가서 맨 땅에 한번 헤딩을 해봐. 그래서 진짜 사람들 전도해보고 한번 그걸 해.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사임을 하고 길튼 교회라고 그 교회를 주안동에 성전을 얻었어요. 25평. 아주 진짜 그 성전도 진짜 조그매요. 그거 하나 얻어놓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들이 제법 들어와요. 제가 떠날 때는 그래도 한 200여 명 됐는데, 아니 그 청년들을 두고 올 때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세울 때 그 훈련들이나 이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떠올랐는데, 지금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간단히 말하면 한 주는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보면 애들이 눈이 풀려져 있고 맛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애들이 세상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갑자기 머리에 물들여 있고, 아니 지난주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애가 그 다음 주에 보면 없어져 있고, 제가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얘네들이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 예배 다 마치고 제 봉고차에 다 태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주일 오전 찬양 인도하죠. 개척을 나갔으니까 주일 오전 찬양 인도하고 주일 설교하죠. 그 다음에 청년부 찬양 인도하죠. 청년부 설교하죠. 그리고 소그룹 인도 다 하죠. 그러면 전 6시가 돼요. 아침부터. 그럼 6시가 되면 여기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런데 봉고차를 열고 애들을 다 태웠어요. 얘네들이 제가 밥 사주는 줄 안 거예요. 다 타면서 마지막에 한테 보면 때 가져와, 기타 가져와. 그러니까 싸늘해지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떼고 기타를 가져오라는 거 보면. 그걸 싣고 어딜 갔느냐, 인천의 가장 번화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장 번화가, 백화점이 있고 젊은 애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노는 곳에 그 한복판에 애들을 쪼르륵 세워놓고 보면대를 갖다 놓고 기타 들고 찬양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외치라고 문구까지 다 줬습니다. 얘네들이 얼어붙은 거죠. 이제 찬양을 못해요.
어떤 애는 하다가 숨어. 왜 숨어? 그랬더니 저기 자기 동창이 온대.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동창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외치기도 하니까 그 술 먹으러 가는 젊은 애들, 예? 어디 뭐 약속에서 뛰어가는 애들, 또 심지어 모텔 가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애들 좀 보일 거 아닙니까? 거기 뒤통수 대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그게 행복인 줄 알지? 그건 행복이 아니야. 너 죽고 나면 지옥이야.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걸 그냥 막 외치고, 물티슈 있는 거 구해가지고 가가지고 애들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늘 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 정말 처음에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백화점 앞에서 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앞에서 또 통신사 건물 앞에서 하는데 또 거기서 주인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 그것도 쫓겨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쫓겨났는데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장소로 들어갔어요. 그게 어디냐면 진짜 번화가 한복판에 섰어요. 이야, 여기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네. 사방에 우겨싸면 이런 거예요. 전 사방이 다 술집이에요. 쫙 술집. 근데 여름날이었는데 여름에 오픈을 해요. 다 문을. 뭔지 아시죠? 문 열어놓고 술 먹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보혈 찬양을 제가 많이 시켰기 때문에 야, 보혈 찬양 불러 하는데, 찬양을 부르고 이제 청년들 박수 치니까 저기 사람들이 술 먹다가 이제 다 우리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눈에 보여요. 비타민 C가 떨어져요. 술맛 떨어진다 이거죠. 그냥 술 먹고 있는데 뭐 예수 얘기하고 막 보혈 얘기하니까 막 벌써 욕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 보여요, 입이. 근데 뭐 신경 씁니까? 계속 매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주당들은 단골집이 따로 있잖아요. 그 앉은 자리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술 먹으면서 지가 박수를 치고 있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러고 자기들이 술 먹으면서 이렇게 그냥 흥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박수를 쳐요. 아,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들 그냥 이제 웃어. 그냥 의뢰 웃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앞에 버스킹 하는 애들이 있어요. 버스킹 아시죠?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그 머리카락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애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도는 애들, 머리에 대가지고 거꾸로. 얘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스피커 우퍼를 갖다 놓고 우리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 야,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보혈 찬양을 해. 그랬더니 이놈이 돌다가 쓰러지는 거야. 얼마나 고소한지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얘네들이 거기 와서 버스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걔네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치던 오피스텔 아줌마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왜 가지고 찬양을 하냐고. 그 높은 건물이 있는 오피스텔에서 어떤 아줌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희 전도지를 받아가더라고요. 내가 당신네들 찬양을 매주 저녁마다, 주일 저녁마다 들으면서 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싶대요. 교회가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면 그렇게 성도들이 오고 청년들이 와서 회개를 해요. 나 오늘 교회 안 갔는데 당신네들 찬양 듣고 너무 회개가 된다. 나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 교회 어디냐? 전도지 받아가고. 청년들도 전도지 받아가고. 어느새 거리에 영적 패권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왜 했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을 봐라. 그렇게 당기고 끌리는 이 세상을 봐라. 얘네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어느 순간 세상을 보기 시작하자. 자신 있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와, 그렇게 숨던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외치고 죄들이 끊어지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싸우는 힘이, 근력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전통이 돼서 이젠 청소년들까지 전염이 돼서 청소년 애들도 나가서 번화가를 가서 찬양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폭풍이 오든 늘 끝나면 기타 들고 애들이 찬양을 하죠.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다시는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핵에 망측해진 사람이 됩니다.
어느 탈북민이 계셨어요. 여자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신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북한에서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두 아들도 열심히 믿다가 두 아들이 다 총살당해 순교했습니다. 그 어미가 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적 신앙. 내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했던 그 절대적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면 알아요. 예언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영안이 항상 열려서 그 사람을 봅니다. 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혼자 확 이러고 있고 막 그런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탈북민에게 그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정확하고 영적으로 날카로우니까 여기저기에서 교회들이 이제 집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분이 당단했으면요 다리가 확 풀린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명이 없대요. 그 큰 교회에 대부분 검은 옷, 회색 옷 입고 흰 옷이 몇 명이 없어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너무 적어 이분이 다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집회를 나가고 싶지 않대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 다들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단했던 분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은사가 있는 줄 알고 돈을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근데 이분이 돈맛이 들어왔어요. 이걸 싸웠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거의 예수님처럼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절제를 못한 것이죠. 조금씩 교만이 들어가고 조금씩 마귀가 주는 먹이를 물기 시작하다가 결국 세상 사람이 됐는데, 제가 만났을 때 그렇게 신령했던 그분이 시간이 지나 딱 만났을 때는 얼굴도 고쳐져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이젠 예언도 틀리고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 사기까지 쳤더라고요. 제가 이게 여기 마음에 선생님처럼 남아 있습니다. 난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저분의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니 내 평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그때 배웠어요. 사람이 눈이 흐려지니까요, 얼마나 망가지는지. 사탄이 주는 먹이를 처음 먹을 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점점점 마귀가 힘을 빼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한 번에 뺏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차츰 뺏어가요. 왜? 걔는 고단수니까. 하나님 다음이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워요, 마귀는. 그 사람을 파괴할 때 보면 시간을 두면서 아주 야금야금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 사람의 영의 힘을 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믿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좀 하세요. 내 안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 좀 하세요. 예배만 드리고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 나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오전과 오후에 나는 내 안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싶대요. 건강하고 싶다면서 음식에 대해서 분별을 안 하고 먹어요. 살을 빼고 싶다면서 맨날 치킨, 피자를 달고 살아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서 내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체크를 안 해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체크를 안 해요. 여러분,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끊으셔야 되고, 맛보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셔야 되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으면 그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직분 이런 거 아니고요. 장로, 권사, 집사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교회에서 일하라고 제도권 안에서 준 거잖아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영적인 실력과 형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래전에 어디 훈련 캠프 섬김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 쭉 보면 좀 특별한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 나이는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되시는 분이었고 아주 키가 크고 점잖은 분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캠프 내내 불량 청소년 같은 애들을 이렇게 늘 몰고 다니시고 그렇게 자식처럼 섬기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냐고 내가 이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저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엘살바도르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래요. 근데 저분이 참 기가 막힌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만난 간증이 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정말 간절한 거를 주님이 아셨는지 같이 우연히 이제 섬김이로서 같이 그분도 계셨으니까 식탁에서 밥 먹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식사 거의 다 하실 쯤에 이분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좀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좋았어요. 선교사님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얘기가 시작되는데 놀라웠습니다. 본인이 뇌출혈인가로 쓰러졌는데 사망했대요. 사망 선고를 받고 자기는 관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영은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더래요. 하늘로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이 돼서 자기가 섰는데 저 앞에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막 달려갔대요. 그 예수님한테 서자마자 예수님, 저 엘살바도르의 누구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고 제가 이렇게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제가 세례를 준 사람들이 이겁니다. 주님 저 아시죠? 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얘기가 다 마칠 즈음에 예수님이 고개를 드시더니 딱 한 문장을 이분에게 하셨답니다.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대요. 그냥 자기의 운명을 그냥 알게 된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파노라마처럼 자기 살아온 인생이 휙 지나가는데 깨달음이 왔답니다. 나는 가짜구나. 난 지옥을 가야 되는구나. 이제 내 영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 가운데 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니 다시 돌아가서 네가 나에게 다시 올 때 신부로 나를 만나길 바란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관으로 냉동실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관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유족들이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좀 약간 오묘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게 관에 넣어가지고 냉동창고에 넣었는데 이게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꺼낸 거니까. 그 관에서 열리자마자 이분이 외친 게 뭐냐면 니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내가 지금 뭘 보고 온 줄 알아? 예수 똑바로 믿지 못하면 다 지옥 가. 죽은 사람이 일어나 그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뭘 하셨냐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전도지하고 현수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도지와 현수막을 가지고 어딜 가시냐? 대형교회 앞으로 간 거예요. 매주일마다 이름만 대면 하는 대형교회 앞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 전도지를 주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본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 많은 시간 대형교회 앞에서 그걸 했지만 그 주일 아침인데도 그것도 성도들이 한 명도 내 전도지를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전도지를 발로 차고 어느 교회를 가도 자기 전도지를 받아주는 사람은 나에게 한 번이라도 미소를 떼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볼 때 완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교회를 들어갔다 나오더래요. 하다가 이분이 지쳐서 깨달았대요. 진짜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구나.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불쌍한 청소년들을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노라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나 아닙니까?
그 신부로 살다가 오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드릴 수 있을까로 정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갖다가 너에게 맞추지 말고 너를 갖다가 예수께 맞추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이 이분의 다쳤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실상을 보게 하자. 그분이 살아온 삶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지금도, 그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집회가 우리 모두의 눈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교정받고 내 삶이 주님께로 정렬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신부로 살다 왔다,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이 보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아를 발견한 사람들마다 대가를 지불하니 주여 나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흐려지고 있는 이 내 눈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